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 멀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2월 초 하루이고요. 여러분 이처럼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구약 읽기 표를 따라서 출애굽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애굽 땅이라는 곳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인큐베이터 같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요즘도 소위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우리 소위 미수가 아기들이 좀 일찍 태어나면은 병원에 뭐 한 달, 두 달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잘 영양 공급하고 키우다 보면은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의 기근으로 인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고 약 4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됩니다. 70명이 60만, 200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고센 땅 애굽이라는 곳에서 있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은 뭐 먹고 또 자는 것은 좀 넉넉했는지 몰라도 종살이하는 곳이고 노예 생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한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고 마실 것이 많아도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면 큰 물 2개를 건너가야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물, 홍해 바다 또 요단강, 물은 2개인데 땅은 3개로 나누어지죠. 애굽 땅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계속 하나씩 넘어가고 고개를 넘어가고 물을 건너야만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첫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고 첫 넘어가야 될 고비인 홍해 앞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자기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서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괜히 도와줬다라고 이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병거를 이끌고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인들이 해야 될 온갖 굳은 일을 다 대신 감당했습니다. 소 치고 양 치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뒤엄도 치고 퇴비도 치우고 청소하고 또 젖 짜서 바쳐야 되고 치즈 만들어 줘야 되고 소고기 또 잡아서 고기 공급해야 되고 이런 어떤 허드렛 일, 힘든 일은 다 애굽 사람들이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건물 지을 때도 벽돌을 굽고 또 국고성을 짓고 거대한 어떤 그런 노동 현장의 어떤 인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이 돼서 정말 허드렛 일,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굳은 일을 할 사람이 싹 빠져버리자 순식간에 애굽에 아주 큰 혼란이 오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약 1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싹 빠져나가면 아마 우리 한국 경제 아마 거의 마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죠. 아마 더 심각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400년간 그런 일을 다 밑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해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싹 빠져나가자 애굽이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로와 애굽 신하들과 백성들 마음에 혼란이 와서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을 놓아 보냈구나. 우리가 어찌하여 이들을 놓아 보냈는가 하고 마음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 옛날 사람이나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내린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요즘 그냥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식은 죽 끓듯이 이렇게 죽 끓듯 하면 정말 본인이 피곤해요. 그죠? 또 주변이 피곤하고.
우리 마음이 좀 가지런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참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도 안정감이 있고 또 뭐 주변도 이제 안정된 것을 보고요. 성경 이사야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거 600,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일종의 뭐 기동 타격대 이런 특수부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요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것을 보자 앞뒤에 딱 닫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변화돼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땠어요? 또 10가지 재앙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모세 대단하다, 아론 참 위대하다라는 그들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자 마음이 또 휙 돌아서게 되죠.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 묫자리가 없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막에 와서 죽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이건 심한 말이죠. 그죠? 이게 좀 점잖은 말인데 아마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뭐 하여튼 별의별 말, 욕, 원망 이런 것이 다 섞여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냥 그 땅에서 먹고 살 때 죽는 것이 이렇게 광야 나와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뀌기는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뭐 바로는 바로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대로 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그들 괜히 보내서 우리가 큰 손실이 있다라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또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후유 한숨 쉬던 이스라엘 백성도 갑자기 추격을 해오자 또 마음이 흔들려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때 단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견고히 하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자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모세도 당황했겠고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바다 있죠? 뒤에 막 맹렬히 추격하죠. 모세도 큰 근심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든든히 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백성들은 바다 바라보고 군대만 바라봐요. 근데 모세는 또 누굴 바라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길을 내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어떤 소망이 분명히 모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홍해 만날 수 있고요, 또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하는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회방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할 때 있고 혼란스러울 때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할 때 믿음도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더 소중하고 귀한 믿음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더 진짜 믿음이고요, 더 소중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며 또 여러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지만 또 올 한 해 2월 한 달 안에 우리 개인 가정에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해가 있고 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우리 세우신 교회에도, 우리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으시기를 우리가 모세처럼 또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간증,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은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